여러분도 스케치북 하나씩 드릴까요? 그럼 같이 그려볼까요? 공기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려볼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이치가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교훈하는 바의 초점이 다소 다릅니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 대상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제2계명은 그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분에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여야 참된 것인가 하는 예배 방식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교훈과 그 다음에 예배 방식에 대한 교훈으로 두 개가 서로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버리고 맨 마지막에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그래서 10계명을 이해하는 천주교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계명이 있다 말하지만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한 계명으로 보고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의 계명을 채워가는 방식은 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구분이 잘못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10계명을 바르게 아는 것일까? 1계명은 1계명대로 2계명은 2계명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대상이 어느 분이 올바른 하나님인가 참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알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여 옳은 것인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교훈대로 순종해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뭐냐? 그것은 방금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네 글자로 요약되죠.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형태로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반대 내용이죠. 피조물 가운데 어떤 하나를 마치 그것이 신인 양 섬기지 말라라는 두 가지 양방향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물상화시키는 거예요. 이 피조물화시키는 것이죠. 반대로 피조물을 갖다 놓고 이거야말로 우리를 도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피조물인지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죄는 하여간 근본적으로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로 나타나는 죄예요. 바로 나타나는 죄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올라간 그 잠깐 사이에 참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아론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가 뭐냐면 다른 신이 어딨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는 신밖에 그 신밖에 없는데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론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아론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금. 이 금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으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는 뜻을 담아 표현했으니 그 좋은 의도가 아닐까요? 그래놓고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너희 신이다 말했음으로 인해서 아론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단속했어요. 어느 신을 섬기도록?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바로 잡았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잡아내는 방식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속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계속 되어져요. 계속 되어져서 후에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북쪽과 남쪽으로 둘로 쪼개졌을 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북쪽의 왕권을 잡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예배하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북왕국의 왕권의 기초가 흔들릴까봐 그때 꾀를 낸 게 뭐였냐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인 단,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베델, 거기 양쪽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질을 한데 모으고 정권을 견고하게 했죠. 그때 세운 게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두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를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다른 하나님 선지자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지자 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선지자, 바른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아론의 진정한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핑계예요. 예배를 드린 자의 진정성이 그 순수한 마음이요 동기가 옳다는 것이 예배 방식의 임의성,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자기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는 그릇된 예배 방식으로 예배할 때 본래 내 의도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아무리 핑계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핑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형상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 자체 틀에 갇혀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본래적 하나님을 가리우고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옳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이 신성 모독의 죄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무한한 영이십니다. 무한한 영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우주 어디에나 그분이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며 온 우주는 하나님에게 한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긴 시간도 하나님은 천년도 한 점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영역과 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와 경험의 여지를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틀림없이 우상으로 만들 것을 아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심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형상화시키지 않도록 피조물로 격화시키거나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 25절에 가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야. 우상은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불상 만드는 제작과정을 보셨어요? 전 TV에서 그걸 봤어요. 불상을 만드는 유명한 태국인가 싶었는데 그 제작 과정을 보는데 너무 우습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물상을 만들고 주물상 만드시려면 거풀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붓고 또 하고 망치로 깨고 그렇게 하면서 갖은 그 주물을 녹이는 기술을 동원해서 거품 없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만듭니다. 만들고 나면 때는 만드는 과정 속에는 완성된 불상이 아니니까 초라하게 그지없고 거칠죠. 그걸 다시 또 만든 다음에 나중에 금으로 부어서 금도금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될 때는 제법 근엄한 종교적 분위기가 드러나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 불상에 갖다 놓고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그 불상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 누가 아무 상관없이 하는 말도 나에게 저주 비슷한 말을 하면 내내 찜찜한 것이. 너 오늘 조심해. 길가 넘어지면 너 분드시 너 깨져. 그러면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듯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체 위협감을 느껴서 얽매여져 있고, 거기에 종교성이 부여된 어떤 터부시 되는 물건 하나가 있거나 부적 같은 것이 하나 있거나 그 무엇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에 대한 화를 두려움으로 엄포를 놓으니까 그 화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그거 의지한 건 뭐냐면 종이 조각 쪽에 아무거나 그런 부적이에요. 그거 하나 들고 자기 생명을 매달리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지극히 연약하고 더러운 영의 공포적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뿌리 깊은 인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타락한 부분의 접촉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든 신이라도 만들어내서 그 앞에 빌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이후로도 기독교 안에도 각종의 변형된 타협을 이룬 제2계명에 대한 저촉이 되어지는 악행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그런 변명하에 해온 일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흔하게 보는 것 중 하나 따지면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저도 어릴 때도 저의 방에 예수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였는데, 왜냐면 입체. 그래서 입체 액자가 옛날에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이렇게 딱 갖고 오셨어요. 우리 선친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어느 직원이 선물한 걸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방에 오셨어요. 아들, 제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뜻인 것 같아요. 그걸 걸어올 때 저는 그냥 걸어놨으니까 걸어놨나 했어요. 그냥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계신 것 같고, 그 방에서 뭘 하다 보면 예수님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고, 영 찌찜한 거예요. 예수의 초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심령적인 연결과 구속의 끈이 영향력 역사가 있어요. 사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초상을 그린 것에 그것이 잘못된 것 중에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은 일단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은 일단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봤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뵀는가? 아니죠. 그린 사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결국은 무슨 화? 상상화예요. 상상화.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 진노에 하는 예수님은 환하게 그릴 것이고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그릴 것인데, 대개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 좋은 형님처럼 이렇게 그려내죠. 그러면 그 그리는 상상화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용의 용도가 난 예배하지 않고 그냥 감상으로 하는 거예요. 감상. 아니, 예술 작품은 감상, 뭘 감상하는데? 이것 봐. 예수님 초상을 그린 저 미술 기법을 보라고. 이 기법은 말이지 과거가 다른 거야. 그 기법의 감상은 소재를 다른 것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술의 기법을 감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재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소재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그려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기억하고 위해서, 예수님이 저분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꼭 저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저 비스무하게 작은 저런 분위기 속에 어떤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점의 잘못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존엄한 분이세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이. 그리고 악수하고 뭐 덕에 툭툭 치고 반갑다. 뭐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뵈면 예배해야 돼요. 자, 그림 속에 있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을 그린 것이라고 대상을 그렇게 일치시키면 그 그림은 어떻게든지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경배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초상을 보고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애써 부인하게 되는 순간, 그 그림이 표현하는 예수님과 나의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이 상관관계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신의 문제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경배해야 하는 것이요, 근데 경배를 하려면 상상에 불과한 그림 액자나 조각을 놓고 예배해야 되니 우상숭배적 죄가 있는 것이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이 표현하거나 조각이 표현하는 바가 예수님이시라면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경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에 향한 예배 태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니, 결국 그렇다고 경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우상 숭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상을 그리거나 그를 조각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죄가 됩니다.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용히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기를 하셔야 돼요. 불에 태우거나 파기를 태우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하세요. 괜히 어떤 사람이 보다가 예수님을 태운다 라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은 그게 그런 줄 알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못 쓰게 된 성경을 처리할 때도 그냥 쓰레기통에 툭 던지는 거 별로 좋지 못해요. 성경을 다른 어떤 형태로 포장해서 처분하거나, 이게 남들이 볼 때 성경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전철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디 가나 잘 열심히 읽을 때가 있었으니까 전체 성경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막 읽었어요. 그리고 또 메모도 하고 그랬더니 나를 물끄러미 내다보던 어떤 노인 같은 분이 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감히 어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낙서를 하고 줄을 치고 있냐? 종기하게 여기서 깨끗하게 봐야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느닷없이 위에서 막 소리치는 천둥 같은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시나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뭐 말을 하셔서, 성경 읽는 사람은 줄을 칩니다. 안 읽는 사람은 깨끗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성경은 그 자체로서 이 우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들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령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액자가 있거나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도록 파괴하거나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초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심,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 나사로를 살리신, 뭐 이런 등등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그 그림들은 어떨까요? 그 그림들은 가능은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려내고 경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를 상상이지만 그림으로 그려내 스토리를 전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목적상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그림 속에 등장한 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세세히 그리거나 그 분을 초점에 맞춰 그리기보다 항상 메시지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살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내는 메시지가 부각되고 초점이 되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그림 장면 속에 배치시키고 넣는 구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면을 그리기보다는 그분이시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림의 구도상 배치를 시켜놓는 것이 좋고, 그나마 그 그림을 안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리는 게 좋아요. 대개 이제 그 그림은 무엇을 위해 그립니까? 이제 핑계는 뭐였냐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듣는 성경 이야기를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에 있는 메시지를 다 받아 깨달아 갑니다.
굳이 그림을 통해서 시각으로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말로 가르쳐도 애들이 다 알아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식이 자라고 조금 성장한 이후에는 거의 그림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갑니다. 그러면 일정한 제한된 수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초점을 드러내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그려져야 할 것이며 그것도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것도 그리지 마라라고 가르쳐 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분명하고 사람 오셔서 그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기억하여 그린 스토리를 말해주는 그림 자체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전제되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아주 신중한 게 뭐냐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설사 그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림이 교회 안에 이 벽에 다 걸려 있으면 그 벽을 그림을 보면서 누구나 다 예배적 종교적 의미가 부과되어져서 그 앞에 주는 메시지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만 그 그림을 터부시 여기고 신성히 여기는 죄의 길로 한 영혼에도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성화로 치장하는 것 또는 성상, 조각상으로 치장하는 것 이것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항상 적절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배 방식을 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허락되어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의 경우에 있어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 계명의 그 뜻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건 잘하면 돼 라고 우리가 잘 쓸 것을 전제로 이 계명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잘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갖고 있는 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 금지 명령 내리신 하나님보다도 교육적인 지혜가 우리가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유익된 점이 있을 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해가 있을 것 생각하여 그것을 금하신 것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는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만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형상물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관계 질서가 역전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상화시키니까 잘못된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자연의 물체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의 물체를 신이나 의미로 부여하고 그걸 섬기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거부하고 그걸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도 인간을 만드시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양받도록 인간을 통해 예배받도록 하나님을 원하셨는데 인간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의 뜻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절하는 것 죄죠. 말할 수 없이 큰 죄죠. 종교적 목적으로 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천주교에 보게 되면 마리아상 또는 성자상을 각각 만들어 놓고 앞에 빕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우린 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영세받은 후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가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갚지 못했던 나의 자범죄의 형벌을 연옥에서 갚아가야 합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 교리에 따르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자범죄를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지옥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 형벌에서 면케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영세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받는 것이에요. 저 연옥에서 자범죄의 값을 내가 다 치르면 그럼 나는 낙원으로 갈 수 있으니 이 연옥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장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연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놓고 자범죄에 대한 자기의 형벌을 자기가 지도록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받을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명쾌해 주셨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원죄에 대한 죄의 형벌은 명쾌되었으나 자범죄로 짓는 죄는 여러분에게 남겨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주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범하는 내 스스로 고의로 범하는 죄들도 용서하셨음을 뜻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것을 구분해 남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연옥에서 당할 모든 이 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형벌에다 엄중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심판하시니까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옥에서 형벌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해소받을 연옥에서 이 무서운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좀 줄임을 받으려면 좀 어떻게든 좀 헤어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하면 그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도움으로 내 연옥에서 무거운 형벌을 면제받고 또 감을 받고 그래야 무서운 그리스도의 엄한 심판에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니 나의 중보는 사실상 누구일까요? 마리아가 실제적 중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의존하는 것이요. 또는 직업마다 성자가 있어. 직업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인 간에 각각 거기에 맞는 성자가 있으니 그 성자를 경배함으로 그의 중보적 도움을 받고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중보를 구하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고 탄원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자상 앞에서 또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성화 앞에서 수많은 촛불들을 다 켜놓고 그 앞에서 빌고 경배하며 그 성화의 성상에 입맞추고 애정을 표현하고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 죄입니다. 여러분 힌두교 가면 코끼리 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막 그래요. 별걸 다 그려놓고 경배해요. 팔 다리가 뭐 수십 개 달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신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도 형상에 불과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형상을 통해서 결국은 잘못된 신을 섬기거나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자체의 신성성을 신격성을 부여하는 데는 조금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성인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보편적 타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패한 성정 때문에 그 모든 종교는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적 도덕적 부패는 영적 부패로부터 비롯되는데 영적 부패의 종교적 양태는 우상 숭배로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형상화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악하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일이 어떤 모양이든지 다 악합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조각하는 건 어떻죠? 광화문에 있는데 세종대왕을 조각하는 일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앞에 해마다 가서 어떤 날마다 어떤 주일마다 가서 제사밥을 놓고 거기서 절해요. 그러면 뭡니까? 우상숭배가 됩니다. 다만 시민적 용도나 예술적 용도로
일반적 차원에서의 조각과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의미에서 형상을 그려내는 일들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계명에서. 실제로 하나님 명하신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요. 천사인 그룹을 형상화해 놨어요. 속죄소 위에다가. 천사를 예배를 하지 않도록 금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필요한 천사가 속죄소 안에는 그려놓은 형상을 이미지를 하나님이 식양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성전에는 종려나무나 또는 꽃들의 형상이 아로새김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죠. 솔로몬의 보좌의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보좌에까지 이르는 6층계가 있는데 6층계 좌우에도 사자상이 각각 층계마다 쭉 줄 서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들이 일반적 종교적 의미에서의 용도가 아니고 그냥 예술적 차원이나 다른 의미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겨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는 금하셨지만 그는 순교적 각오로 로마 황제를 숨기지 않았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그래서 카타콤으로 내려가야 했었지만 그러나 동전에 새겨진 형상 자체를 놓고 이건 우상숭배니 돈을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신활동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술적 감상을 위한 일반적 행동은 가능한 것이죠.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게 되면 한번 기침이 나오면 계속 나오죠. 비텐베르크에 가게 되면 루터상이 이렇게 광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루터상만 쫙 있었고요. 옆에 이제 멜랑크톤하고 같이 이제 동상이 멋있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전에는 동상만 있었는데 최근에 가 보면요, 동상 위에 빚어지 말라고 이렇게 그늘막도 이렇게 좀 해놓고 그랬어요. 그 앞에 아무도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 앞에 아무도 경배하는 사람이 없죠.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파괴될 대상이죠. 그냥 기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 자체를 금할 것은 아닌데 만일 그 루터의 동상을 예배당 안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 안에. 그 옆에다 하나 놔둬. 여기다가 루터, 여기다가 칼빈 이렇게 상을 하나 세워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즉시로 이 계명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게 됩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종교성과 신성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앞에 예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종교적 의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연약한 자와 그릇된 자에게는 그 앞에 나가서 그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공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의 악한 성정 때문에 금해되는 일이에요. 예배당 안은 아니지만 예배당 바깥은 어떻게? 예배당 바깥에 뜰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든가 그 어떤 동상이든 종교적 의미와 연결시키지면 아니 된다. 그리고 보면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기념공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4명의 부도상이 크게 있습니다. 사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렐, 칼빈, 그 다음에 베이자, 그 다음에 낙스 이렇게 4명의 장로교, 개혁파와 장로교의 큰 아버지 같은 분들이 큰 부조상으로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되는 기념물로 우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형상을 만들 때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섬김의 경의만 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중보를 구하고 그것들에 입 맞추고 분향 드리고 기도하고 마리아가 승천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온 교회가 축제 예배를 드리고 성자의 날을 각각 정하여 지역마다 각각의 특별한 축제의 일화를 보내는 등등 모든 일들은 다 이 계명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무당이 각각 유명한 장군이뇨 뭐 옛사람의 조상들의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갖다 초상을 그려놓고 절하며 그 앞에서 빌고 그럴 때 일계명을 어긋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일계명의 조척이요 그것을 형상화 나갔으니 이계명의 조척이라.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다면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러 가셨을까? 아니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살기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오니까 너무 불평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불뱀 물린 자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불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게 올린 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셔서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이게 만일 모세의 아이디어였으면 우상숭배. 이게 만일 아론의 생각에서 우상숭배. 사람이 고안 안에서 야 여러분 하나님 불뱀으로 우리를 정죄하셨으나 여러분 내가 노뱀을 만들었으니 이 노뱀을 봐요. 보면 살 것이요 라고 말했다면 그 순간에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이 계명에 금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예배 방식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결정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봐라 그럼 너가 살 것이라 말한 그 순간에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경건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누구라도 노뱀을 만들어 보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이게 여기다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임의적인 것이요 그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란 주의 교훈의 말씀에는 예표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노뱀 자체의 신성한 능력이 아니라 노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 믿음을 불러내신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뱀과 예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데는 원리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노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뱀을 그대로 둔 채 그 앞에 분향하고 노뱀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짓거리를 계속해 온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 후로 700년간이나 계속 그 짓을 해왔어요. 히스기야 때에 열왕기하 18장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때에 다윗 시대 이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다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에 있는 것들을 파고 우상 숭배를 다 파고 하면서 마침내 그 노뱀조차도 히스기야가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느후수단이라고 이름 붙여요. 무슨 말이냐면 노조각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신성감이 사라진 파괴해버린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노뱀이 들어갔던 죄악상을 걷어내게 됩니다. 성경은 음란히 저들이 노뱀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초소일 뿐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궤가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에 패하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옵니다.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이상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지어 능력이 언약궤부터 쫙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목에 걸면
모든 교통사고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요. 십자가를 목에 걸면 내가 드라큘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큘라는 옛날 영화 혹시 보셨으면 드라큘라 나타나면 뭘 해요? 십자가 들고 막 내밀려 십자가 자꾸. 드라큘라가 이게 뭐냐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달려들고. 드라큘라가 더 성경적이에요. 있지도 않은 드라큘라가 이건 뭐 상상 속에 있는 거지만 더 성경.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자동차 앞에 이 뭐죠? 리어 미러 앞에 이렇게 앞에 십자가 걸고 다니지 마세요. 운전할 때 방해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목걸이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하냐에 따라서 그냥 덮어갈 수 있겠어요. 저거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걸 주문과 부적처럼 섬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마음의 심장으로 그걸 삼는 임에서 담고 있을 뿐이다 된다면, 그것이 찰랑찰랑 몸에 살이 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주 앞에 나가는 하나의 틀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를 놓고 처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미신적 주술적 부담이 느껴지면 그걸 좋지 못한 것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처분 아까 말했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처분해야 돼요. 항상. 결국 초점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신적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남용과 오용이 있다 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올바른 사양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이니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어요. 예수를 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예수를 어디서 봐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가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알고 싶으세요? 저를 알고 싶다고 해서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껍데기는 알 수 있겠죠. 몸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봐야 될 것이고 제가 행동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사람도 알아가듯이 하물며 몸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야 오직이나 그가 행하신 교훈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도의 형상을 만든 일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어떤 종교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종교 관습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그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헛된 것을 임의로 섬기는 그들의 양태를 보고 불쌍히 여길 따름이요. 미련한 자들임을 생각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공연히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미아리 어느 무당집을 갔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친구가 가기 때문에 호기심에 따라갔다. 따라갔더니 무섭더라. 이런 게 있고 뭐 그러는 게 있고 막 그런데 무섭더라. 그런 마음에 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헛되게 여러분 앞에 종교적 힘으로 저주를 하거든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나 어떤 것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고 어떤 우상의 형태로 여러분을 묶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은 예배 방식에서도 묶임이 자유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일에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었으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계명 앞에서는 우리들의 태도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터부시 되거나 두려움과 저주의 마음에 대한 이런 근심을 갖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심령의 자유를 못 가진 거고 그걸 쫓아간다면 그야말로 죄를 범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보 내면에 있는 주일 오전 십계명 강설 웨스민스터 대의론답 109문답을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9문
제2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종교적인 예배를 그 어떤 것이라도 고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어떠하든지 인정을 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거짓된 종교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내적으로 마음으로나 또는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과 같은 그 무엇으로든지 삼위 하나님 모두를 또는 삼위 가운데 어느 분이든지 만들어 표현하며 또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 안에 있거나 그것으로 상징되는 신을 예배하는 일, 또 거짓된 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것에 따른 일을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스스로 고안하여 시작한 것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전통으로 받은 것이든지 오래된 것, 관습, 경건, 좋은 의도의 미명 아래 또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엇인가를 가감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미신적인 것들을 고안하는 일입니다. 또는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와 규정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며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일체 행위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이계명으로부터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10년과 경건 생활을 단속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